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유월절 규정을 이야기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고 그 여정이 20장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19장이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이제 잠깐 머물렀다가 레위기의 출애굽기 모든 그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끝나는 그 과정의 출발, 그게 바로 오늘 13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래된 여정을 떠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준비하셨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초태생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든지 가축이나 장자, 그 어떤 것들이 에서든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걸 초태생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유월절을 언급했던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속량해 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처음 태어나는 것들은 내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초태생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요. 나는 장남이 아닌데, 나는 차남인데, 나는 차녀인데, 나는 첫째가 아닌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아니겠네요. 더군다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했던 존재가 우리였어요.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 하는 얘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에베소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애굽의 장자였다고요.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 그 심판 아래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운명, 그런 삶, 그런 태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휘어잡혀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처음 태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지, 첫째 아들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는 우리 가정에 내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초태생이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구약적 사고고,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할 초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진부한 언약이 아니라 내 생명과 관련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가지고 제가 세가족반에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어떤 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는 결국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가 조금 사실 겁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족쇄에 채워져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를 가야 되니까 내 행동에 제한이 생길까 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새가족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방황하다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 족쇄 채워지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족쇄가 채워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설사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설사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아 방방곡곡을 헤매 다니듯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챙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지,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율법 어긴 적 없으세요? 말씀 어긴 적 없습니까? 아마 여기 그렇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걸 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칼을 들이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만 챙기는군요. 그럼 도대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이들을 그냥 쫓아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더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그대로 옹호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오늘 한국에.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자꾸 놓치고 무슨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정말 이상한 소리예요. 마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가나안 땅 준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내 정직도 아니고 내 공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동안 볼 게 뭐가 있어요?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하는데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댑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너네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함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오해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달아보시다가 악함의 게이지가 쭉 차면은 그냥 없애버리는 분이신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면, 깊이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말이랑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이 가득 찰 때까지 가나안 땅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고 기다리신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그냥 죄를 져서 없애버릴 것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뭐하러 400년 동안 기다립니까? 그리고 왜 그들의 악함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니느웨 갈 때도, 요나가 니느웨 갈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악함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없이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를 보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애굽 땅,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만 특별합니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다른 민족들도 사랑하고 품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도 소중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소중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또 여기 보면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냐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신다는 게 성경에서요 수없이, 아니 수백 번 나와요. 수백 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군요. 이걸 믿는 거죠.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읽은 것만도. 그러니 얼마나 여기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면 이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역시 오해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벌에 이걸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매년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정통 그 종교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또 절기 지키다가 주저앉아 가지고 또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열정과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열심, 그런 종교적 형식, 어떤 절차, 그걸 지키는 것이 정말 옳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엄청 칭찬을 받았어야 돼요. 그들은 그때까지도 이 조미료의 11조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형식을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해요. 복음서 뒤져보세요. 누가 칭찬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없는,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중, 중심은 배제된 겉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왜 지금도 제사 드리는 집들 있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한 명 봤나요? 여지껏 제사 드리는 집 가운데? 매번 명절 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고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거 내가 시집 와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이번 명절 때는 또 우리 뭐 조상님의 은총을 기리며 내가 제사를 준비해야죠 하면서 제사 준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왜 옛날에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의 그 마음,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 이게 제사의 시작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게 오래되면서 어떻게 돼요? 형식만 남았죠. 그러니 마음의 기쁨은 없고 조상의 은총은 무슨 은총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제사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아무 영향력 없는, 아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켰던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들어왔던 말씀이고 읽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후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사를 기쁨 없이 억지로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절만 하지 않을 뿐, 음식만 차리지 않을 뿐. 똑같잖아요. 음식 차리는 거 대신에 교회 와서 그냥 헌금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절하는 거 대신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마음엔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도 없고,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안 드리면 찝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의중이 뭐겠어요? 뭐 여기 보면은 양 잡아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너네 광야에서 배고플 거니까 양 잡아서 배를 채워라 그래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서 이걸 다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했다고 자 이쪽 때렸으니까 이쪽도 때려. 이렇게 살라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 오리를 가자고 그랬으면 십리를 가자고 그랬으니까 야 너 5kg 가자고 그럼 내가 10kg 가줄게. 이러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의중이 있고 그 말씀을 주신 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월절 규례를 4-5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얘기하죠. 율법을 입에 있게 해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워낙 잘 까먹으니까 교보제로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교보제가 너무 소중해서 교보제를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실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드려요.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뭐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분 그 자체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해 있죠. 여러분 이거 여기 나오는 시냇가는요 우리가 아는 이런 한강 같은 시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건 뭐냐면 와디입니다. 와디 여러분 그 지리 공부할 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라 있어요. 흔적만 이렇게 있다가 비가 오면은 물줄기가 이루어지는 시내가 그 와디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냇가는 와디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시냇가는 저희들이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인공수로예요. 사람이 손으로 파가지고 각을 떠나가지고 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 인공수로가 여기 나오는 시냇가라는 얘기죠.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파놓으셨다고요? 인공수로를 파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워놓은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 즉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없이 내 안에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을 사랑해라. 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의중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맥이 닿아 있는 곳, 하나님의 물줄기가 닿아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 있는 그곳에 심겨지는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에 주신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정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주님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